제게 여러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또 독서하는 것, 또 바둑 두는 것, 또 운동 중에서는 특별히 축구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취미 이상의 특기랄 만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낚시입니다. 낚시 조력이 한 30년이 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낚시를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30대 초반에 낚시계 그 프로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었습니다. 낚시 업체로부터 프로스텝 제의도 받았었고 또 방송 출연 제의도 받았었습니다. 나름 그 바닥에서는 아마 한 연예인급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목회 경력도 제가 한 30년이 넘습니다. 성경도 참 많이 묵상하고 한국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또 연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경험과는 달리 목회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낚시 같은 경우는 이 경험과 이론이 쌓이다 보면 현장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또 하는 만큼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는데 목회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삶의 모양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목회의 어떤 유형들 또 설교의 한 유형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거나 무슨 도전의식을 심어준다거나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더 많은 사역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내고 또 다양한 설교와 또 다양한 교육자들을 세워서 그런 설교의 여러 부분들을 하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꼭 그런 교회가 성장한다는 보장도 또 없어요. 또 어느 교회는 그런 다양성을 갖추고 또 많은 부분이 많은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어떤 다양한 사역이 있지도 않고 다양한 어떤 설교의 부분들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경험과 이론으로 이 목회적인 부분을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이론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목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과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또 유다 고관들과 그리고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그 1차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이때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또 한 차례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차 침공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차 침공 때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갇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바벨론이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제 먹거리가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그 성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몰래 도망치다가 잡히고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잡혀 죽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처절한 그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결말이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것이었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망한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외쳤던 그런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결과를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모두가 다 그 결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하는, 즉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것에 순종하고 바벨론으로 가라고 한 그 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결과물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예레미야는 읽기에 굉장히 불편한 성경입니다. 또 가급적 설교자라면 피하고 싶은 성경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무거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도 참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망하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울며 부르짖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지 저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해 오면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참 예레미야가 원망스럽고 미워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서야 하나님의 본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이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두 가지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목회자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모두가 잘 되기를 기도하며 또 축복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고 누구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된다라고 하는 이 도식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모두가 다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누가 극히 나쁜 무화과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품에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며 생활하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처럼 무언가를 보여드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서 여러분 모두를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달리다쿰 외치면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지요. 제가 에바다 외치면 소경이 눈을 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게 그런 능력이 없어도 성령에 의지하여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에게 눈물로 호소한 것처럼 여러분께 이 시간 호소드립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극히 좋은 무화과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극히 나쁜 무화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냉정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뒤에는 이 8절에서 10절에 남유다에 남아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단정짓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전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우상을 섬긴 그 대가로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70년 포로기를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생명도 잃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그 환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드기야와 남은 백성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결말은 아주 처절했어요. 여러분, 이런 나쁜 무화과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그 본심을 깊이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함을 통해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하시지 결코 나쁜 무화과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나쁜 무화과가 나타납니다. 왜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헤아리시고 회개함으로 돌아서서 극히 좋은 무화과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좀 성장하고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든 칭찬하든 야단치든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도 바로 관심과 사랑에서 지적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극히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가족에게 버림바 되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타국의 총리로 세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게 주어진 고민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인도하여 극히 좋은 무화과처럼 돌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포로로 끌려간 느낌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끌려갔다가 아니고 옮기셨다. 타의에 의해서 그들이 끌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의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을 옮기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극히 좋은 무화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면 그 포로기 상황이 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다가왔겠지만 우리는 이 결말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닥쳐진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얻은 교훈을 거기에 대입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나는 잘 살았는데 제법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해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자녀를 잡아먹는 그 현실, 그토록 사모했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자신들의 자녀들이 잡아먹히는 그 현실만 봐도 끔찍한데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난 후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너희가 그곳으로 옮겨갈지라도 그곳에서 결혼하고 일자리를 찾고 또 그 성읍의 평안함을 빌 때 그 평안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단지 그들에겐 노예의 신분이었을 뿐이지 그 외의 것들은 삶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신 바벨론으로 옮겨가라고 한 그 뜻을 이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그 결말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이들은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평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가 된 상황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면하게 하시고 타국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때 내가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림은 다시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기를 지나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거든요. 에스겔서 14장 11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희망이 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희망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결과적으로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남유다가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 다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이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갈 줄로 믿고 여러분들을 오늘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 되심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희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